예배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이렇게 불같이 예배를 기도를 인도하는 우리 이한나 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출산이 거의 임박했고요. 그만하겠습니다. 할 법도 한데 그냥 예배 드리다 출산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중이는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러다가 소리 지르다가 애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예배 중에 진통이 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순산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생명들을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예배팀 그리고 한나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고 여러분들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2주 후 3월 첫 주일은요 우리가 1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재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재한 선교사님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육신의 아버지를 일찍 잃고 제게는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제가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의 비밀을 깨닫고 또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꿈을 청년 시절부터 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M2414 선교의 완성을 통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교적 종말론, 무엇보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주나임의 사명과 영적 DNA들이 사실 이재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저에게로 이어지고 또 주나임으로 흘러들어온 영적인 유업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선교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고요. 그 이후로 매년 한 번씩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본국이 미국이시기 때문에 한국에 머무시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타이밍이 딱 맞아서 초청을 했고요. 이번에 오셔서 또 우리 10주년을 기념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 영적인 유업을 사모하고요. 또 영적인 아비를 향한 또 존경과 또 감사와 또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10주년 감사 예배를 기대하시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Now is the time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별하는 영적인 눈과 몇 가지 기준들. 아멘. 때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과 몇 가지 기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6년에 제가 미국에서 잠시 지낼 때에 미국 커미션 본부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며칠 되지 않았던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국은 이 서머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절기에 해가 일찍 뜨면 3월 달부터인가 1시간을 앞당겨요. 그래서 그날 딱 기점으로 해서 시계를 1시간 앞당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한 선교사님이 그 본부에서 약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큰 한인교회에 3일 동안의 부흥회가 잡혀 있었는데, 첫째 날 저녁에 이날이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시계를 1시간 앞당겨 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늦은 거예요.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달으시고 부랴부랴 이제 막 짐을 챙겨가지고 출발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눈앞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러 야 타 그랬어요. 야 타 아세요? 이거 알면 X세대 네, 오렌지족들 네. 야타 그래서 탔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 미국의 카풀이라고 이제 홀로 타는 게 아니라 2명 이상 타면요 조형차를 탈 수 있어요. 프리웨이를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늦었으니까 타 한 거예요. 타서 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부흥의 첫째 날 집회에 늦지 않았습니다. 도착을 잘해서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강단 위에 오르신 이재환 선교사님이 처음 말을 전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2세기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뭐지? 보통 뭐 언제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선교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지? 그게 참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제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 세대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세대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격하고 맞이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그러한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특별히 제가 반복해서 지난 3년 동안 외친 대로 코로나 이 코비드 팬데믹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 약속들이 참 많이 있지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사건들, end time issue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글로벌하다,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사건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과 이 약속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성취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 대륙, 문화권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대륙, 국가, 문화, 언어권 안에 있는 전 모든 지구의 성도들이 그 성경책을 읽으며 그들이 정말로 지금이 마지막 때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엔타임 이슈들은요 전 지구적인 글로벌한 사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비드 팬데믹은 역사상 처음 전 세계 모든 대륙,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상당한 파급력으로 경험된 글로벌 이슈였다. 따라서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비의 시간이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의 큰 진동과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면요 준비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은요 믿음을 빼앗기고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시간으로 진입했으니 너희의 태세를 전환해라. 알람을 울려주신 거예요. 이게 지난 3년 동안 주님이 모든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만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영향력, 전염력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 자체의 이 파괴력은, 치사율은 뭐 그렇게 심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는 안 걸리신 분 안 계시죠? 계시군요. 예. 천연기념물 여기 한분 계십니다. 네. 대부분 뭐 한 번 아니면 2번 걸리셨고요. 우리 교회 보면요, 우리 백전도사님 한 분 빼고는 대부분이 아주 경미하게 지나가거나 조금 심하면 독감 정도로 지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럭저럭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버틸 만한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과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칠 만한 거였나? 라고 하는 의문점이 아주 제 안에 있어요. 마치 막 그냥 마스크 벗으면 큰일 날 것 같이는 막 하고, 그렇죠? 당장 죽을 것처럼 막 얘기하고. 코로나가 무서웠던 게 아니고요. 이것을 매개로 하여서 전 세계가 평상시 일반적인 상황이었더라면 시도해 볼 수조차 없었던 어떤 정부의 컨트롤, 강력한 규제, 그리고 관리 시스템, 사람들의 동선을 체크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그냥 동의만 얻으면, 우리가 사인만, 네 동의만 하면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제 기록, 동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고 규제를 하는 그런,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죠. 코로나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코로나 확진이라고 딱 꼬리표가 붙는 순간에 너무나 많은 제한들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못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사실 큰 어려움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나 어떤 정치 권력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론으로만 갖고 있었던 강력한 이 컨트롤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경제 권력, 전 세계에서 이 돈줄을 잡고 있는 이 경제 권력들은 그 자신들의 기반을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수준으로 견고히 다졌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그 기반을 흔들 수가 없을 정도로 절대 권력으로 이 돈을 가진 자들은 경제 구조가 재편되었어요. 제가 좀 서치를 해보니까 모더나, 화이자, 이 미국 정부의 공급 계약을 보니까 한 번 1회당 단가가 $30 선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공짜로 이것을 무료 백신을 접종시켜 주지만 사실 국가는 이 제약회사들한테 한 방당 한 4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왜 4만 원이냐? 각 제약회사들에게 상당히 많은 1조, 2조 원 정도의 그 지원금을 다 준 상태입니다. 개발비로. 그 지원금을 베이스에 깔고 한 번당 4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다 사들여가지고 이거를 무료로 접종을 시켜줬어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정말로 천문학적인 돈들이 이 제약회사들에게 들어갔어요. 누가 자신들의 이 경제권을 견고히 했습니까? 제약회사들과 그 뒤 배후에 있는 주주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정부가, 전 세계가, 모든 국가가 다 이것을 했습니다. 무료로 맞아라, 1차 맞아라 문자 오고, 때가 되니까 2차 맞아라 오고, 때가 되니까 부스터 맞아라 오고, 그래도 또 맞아야 된다 계속 문자가, 지금도 무료로 놔주고 있죠. 푸시하고 안 맞으면 안 된다, 힘들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한 불편함을 겪었죠. 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백신을 맞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같이 만나지도 못해, 갈 데도 없어. 카페도 못 가요. 딱 얘기해요. 저 백신 안 맞아서 못 만나요. 식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 정부가 다 빚을 내가면서 이 돈을 쏟아 부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주머니를 다 이게 각출해가지고 특정 세력들이 다 가져갔어요.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뭐 놀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이 백신 접종을 하러 여기 삼산체육관에 갔더니 딱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갔어요. 그 큰 체육관에 안내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거기 의사, 간호사, 그거를 2년 3년 동안 돌렸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백전사님께서 코로나 중증 환자로 한 달 정도 입원 후에 퇴원을 하실 때 제가 수속을 밟았습니다. 저는 좀 긴장했어요. 돈을 많이 내라고 할까봐. 그래서 청구 내역을 딱 보니까 거기에 내역이 다 있는데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어요. 한 분이. 그런데 건강보험, 의료보험으로 한 절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
사실상 청구 비용이 한 800만 원인데 나라가 다 내줬어요. 몇만 원 내지 않았습니다. 결제한 거는요. 전사 한 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증 환자가 매일매일 차고 넘쳐서 병상이 모자랄 정도였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재정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난 3년 동안 매년 10조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코로나 예상으로요. 기존에 없던 10조 원 이상을 코로나로만 방역, 백신 이것들로 매년 지출했어요. 올해 좀 줄어가지고 조금 줄었더라고요. 코로나 이슈를 중심으로 참 거대한 어떤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보자면 하나님의 자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번에 예고 없이 큰 혼란과 혼돈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준비케 하시려고 살짝 맛보기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인사이트를 주셨죠. 성도들을 깨우시고 교회를 깨우시고 앞으로 더 큰 것이 오면 정말 장난이 아닌 어려움이 들어온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너네 괜찮냐? 준비되었냐? 버틸 수 있겠냐? 받아낼 수 있겠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할 환난과 핍박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시록을 보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하여서 죽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선진국이 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왜 죽어? 교회를 다닌다고 왜 죽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죽어? 이제는요 법적으로 어떻게 교회에 못 가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지에 대한 좀 감이 생겼죠. 아 이렇게 잘못되면 예배 못 드릴 수 있구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요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서 중앙 정부의 컨트롤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 신앙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그때부터 종교의 자유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무엇보다 저는요 이 호흡기 전염병은요 건강에도 치명적이지만 영적으로도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내려온 지침들이 너무나 영적이었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정확히 하지 말라고. 뭐예요? 모이지 말라, 분리되라, 각자의 공간으로 들어가라, 입 열지 말라, 대화도 자제해라, 소리 내지 말아라, 침 튀지 말아라. 침은 제가 제일 많이 튀는데 침 튀지 말아라. 공동체의 예배와 기도와 코이노니아가 이 원천 차단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탄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불을 꺼뜨릴까를 고민하고 만들어낸 묘안처럼 느껴질 만큼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또한 교회를 향해서 여론몰이가 시작되고 이 사회적으로 적대적인 분위기가 한번 조성되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가족들, 회사 동료들, 이웃 주민들 눈치 보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 사람들의 시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은 둘째치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현장 예배 가면 눈치 주고 못 가게 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교회의 이 적대적인 프레임이 딱 씌워지면요 정말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히려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가 성도에게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형제가 성도가 목사가 교회가 다른 교회를 신고하고 저는
지금 이런 소식을 듣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신고해.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은요 마태의 계시록이다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25장도 같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2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다섯은 슬기 있고 다섯은 미련하다.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 복받을 자들과 저주받을 자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구분된다는 겁니다. 반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회색지대가 없어지고요, 여기 아니면 저기예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 진짜 성도와 명목상 성도, 믿음과 종교생활, 갈린다는 겁니다. 그 비유의 중심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25장 2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 세상의 현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영적으로요 가진 자는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없던 자는요 이제는 있는 것까지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두 갈래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지금 이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어떠했는가? 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한 달란트 맡겨진 자, 두려워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그냥 보관해요. 땅에 묻어놓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로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왜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현상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지난 3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이전보다 사랑이 더 커졌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으로, 은혜로 더 가득합니까? 아니면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나의 믿음이 이전과 같지 않은지, 불이 꺼졌는지, 식어가고 있는지, 미지근한지. 우리는요 오늘 여기에서의 나의 모습이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뜨거웠다, 과거의 내 믿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 우리 주변에 한때 흥황했지만 지금은 이전과 같지 않는 많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한때 나름 진지했고 뜨거웠지만 지금 세상살이에 치여서 주일 예배 겨우 드리거나 아니면 주일 예배도 무슨 일만 생기면 빠지는 사람들. 근데 과거엔 뜨거웠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정말로 신앙생활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만 생기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었고 당연시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휴가 가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까? 이제 코로나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예전에는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는 가정에 무슨 경조사 생기면 온라인 예배 있으니까 차 안에서 드릴 수 있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이 약화됩니다. 특별한 상황이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그 현실 가운데 그거를 이겨내려고 만들어 놓은 대안이었지, 지금 여러분 잊으셔야 돼요 그런 거. 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자가키트는요 이제 다시 하지 않는 걸로. 직업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은 조용히 하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좀 아프면 그냥 감기인가 보다 하시고 그냥 조금 쉬세요. 2, 3일 쉬시고 그냥 조용히 증상 사라지시면 나오세요. 나 또 코로나 2줄이에요. 그러면 또 이 코로나 안에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프레임들이 있어가지고 또 괜히 또 그럼 가지 마야 되나 봐. 그래서 이제는요 다 걸릴 만큼 걸리셨고 천연기념물은 좀 조심하시고요. 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부익부가 아니라 빈익빈 사이클로 전락할 만한 환경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둘로 갈려요?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는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표적을, 명백한 표적을 전 세계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3년 동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놀라는 것은 이거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사람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포합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교회를 리뉴얼해서 교회의 체질이 변하고 본질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의 소식을 별로 듣지 못해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모르겠느냐? 자, 그래서 오늘은요,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저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이고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들을 몇 가지 기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선교 완성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대를,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선교 완성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나님 성도님들은 암송하셔야 합니다. 네. 이거 막 얼버무리면요 신천지로 오해받습니다. M2414 선교 완성의 측면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처음 주나님교회 시작했던 때에 2010년쯤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 세계에 24,000여 개 종족 가운데 미 전도 종족은 약 1,500개다라고 했어요. 당시에 24,000 종족 중에 1,500개 남았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끝에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2월 업데이트된 통계를 제가 어제 서치했습니다. 인구수가 500명 이상 되는 종족들 중심으로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그러니까 아직 복음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500명 이상의 인구수를 가진 종족수, 작년 2월 발표에 따르면 144개. 엄청나게 줄었죠. 지금은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 않은 종족을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컨미션에도 지난달에 설교하러 가서 제가 대표님께 여쭤봤어요. 대표님, 우리 컨미션이 미 전도 종족을 타겟으로 하는 선교단체 있고 지난 거의 20년 넘게 이 미 전도 종족에게만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우리 현장 선교사님이 타겟으로 하는 종족들 가운데 스마트폰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들고 있어 스마트폰을.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네. 복음이요 언제든지 그 영혼들에게 들려질 수 있고 선포될 수 있는 환경이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단체들은요, 이제는 끝마치는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Finish the mission. Finish the mission. 그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교 완성의 직전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선교 완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끝에 중에 끝으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예배와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1절이에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이 두루마리 안에는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타임테이블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봉 7개의 인봉은요, 열어보지 못하게 딱 인쳐져 있는 것이죠. 그 7개의 인봉이 하나씩 떼어지고 다 떼어지면 이제는 정말 끝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그 인봉을 해제하거나 그 두루마리를 열어볼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것을 열어보아야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들이 적혀 있는데 그런데 그 인봉을 해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막 울면서 저 열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비밀들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홀로 자신의 동료들 다 숨겼어요. 할아버지가 돼서 혼자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남겨두셨을까? 환상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 비밀들을 세상에 알리라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그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데 인봉으로 닫혀있는 거예요. 책이. 보고 싶은데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절박해서. 그런데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8절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무엇을 드립니까? 검은고를 드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검은고는 무엇입니까? 하프. 이것이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검은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검은고가 아니라 하프입니다. 하프.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악기입니다. 그때는 건반이 없어요. 그때는 검은고, 하프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도구예요. 찬송을,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금 대접에 가득 향이 담겨 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들이다. 바로 분량이 가득 찬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어린 양에게 다 올려지면서 이제부터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기 시작하세요. 6장 가면요, 이제 하나하나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기 위해서
그 인봉이 하나하나 제거되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께 예배와 기도가 올려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있어요. 그 금 대접이 가득 차야 돼. 그래서 이 금 대접을 계속해서 채우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요, 지난 80년대를 시작해서 90년대를 지나면서 지금 아주 절정기에 이르르고 있는 것은 이 단조로웠던 찬송가 음악에서 CCM, 모던 워십, 현대 예배와 이 찬양, 경배와 찬양 운동이 아주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이 경배와 찬양 운동이 우리나라도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9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 사역의 부흥기를 맞이했죠. 성도들이 그 전까지는요, 차분하게 어떤 찬송가 그리고 말씀 선포되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면, 이때는요 막 잠실주경기장에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뭘 해요? 하나님을 막 어린 양을 높이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막 노래하는 겁니다. 다양한 악기와 싱어들과 뮤지션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 온누리교회를 통해 일어났어요. 호주에서는 힐송이 일어났고요. 미국에서 빈야드, 패션, 지저스 컬처, 베델, 엘리베이션, 어퍼룸, 지저스 이미지, 이게 다 뭐냐? 우리가 부른 찬양들이 다 거기서 온 겁니다. 이런 정말 엄청난 기름 부음 있는 예배 운동들이, 예배 사역팀들이 여기저기에서 곳곳에서 마구마구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경배와 찬양 이후에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디사이플스, 마커스,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주나임 예배팀. 아멘. 할렐루야. 네. 아주 강력하고 기름 부음 있는 예배팀과 사역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영혼들을 깨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강력한 예배 운동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검은고가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어린 양께서 인봉을 떼세요. 금 대접에 가득한 기도의 향, 이것은 기도 운동입니다. IRKC,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인 캔사스시티입니다. IRKC에 뭐 어떤 말이 붙냐? 미션 베이스라는 말이 붙어요. 무슨 말이냐? 기도의 집인데 우리는 어떤 기도의 집이냐? 미션 베이스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지상 대명령을 이룰 수 있는, 선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와 기도, 그냥 예배와 기도가 아니에요. 선교의 완성을 이루는 전략인 거예요. 전략. 지난 금요 부흥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을 구별하여서 생업을 멈추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비생산적인 일이죠.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아니,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지, 아니 열심히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 성적이 나오지, 기도한다고 뭐가 돼? 예배한다고 뭐가 일어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그 예배와 기도 이외의 자리에서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 일들이 한두 시간에 되는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10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공동체에게 부흥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대륙 중요 거점 도시마다 24/7 365일 24시간 기도의 집들이 다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POG 선교사님들도 가장 먼저 현장에 가면요, 뭘 해야 되냐? 기도실을 구별합니다. 기도실을 구별해요. 요르단의 케뎀 주요 사역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지새면서 파수하면서 그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현지에서 뭐 전도하고 교회를 돕고 난민 사역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이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이전에,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예배자로, 중보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 주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는 예배와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예배와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나님 교회가 매일 모여 예배하고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배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께서 받으셔야 될 그 금대접에 가득한 기도의 향과 검은고를 받으시기 위해 이러한 기도와 예배 운동들을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준입니다. 세상의 타락과 죄악. 앞에 두 가지는 긍정적인 지표라고 하였다면 이 세 번째는 아주 부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죄악이라는 측면에서 세상의 타락과 죄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만큼 가득 차는 때, 그래서 진노의 대접이요 가득 차서 이 땅에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 가지 모습으로 오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신부인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열방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으로 오시냐?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와요. 이 심판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사건들을 몇 차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생명을 가축들까지 남기지 말아라, 완전히 진멸해라,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도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자, 창세기 6장 5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냥 죄악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죄가 가득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득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흘러 죄악이.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심판 때에는요,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득하다, 가득하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기로, 참으시기로 작정하신 한계선이 있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세요? 그건 비성경적인 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하신 분량이 있어요. 참기로 작정하신, 내가 여기까지 참아주겠다. 그런데 이 선을 넘으면 그때는 아니다, 심판이다. 정하신 한계선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애굽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니 오래 살고 있던 너희는 다 죽어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판해요. 야, 그런 하나님 진짜 무자비하다,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게 사랑이냐?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모욕하죠. 하나님은요, 야, 내 백성에게 이 땅 줘야 되니까 너희 원래 살던 너희들 다 좀 비켜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헤렘은요, 정당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400년 동안 때가 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400년 이상을 참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400년을 용서하신 겁니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그 땅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땅 백성들이 너무나 죄가 극에 달해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로 삼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라. 레위기 18장 24,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제는요 그 땅도 그 가나안 주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때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냐면요,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부터 시작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악했던 죄악은요, 그들이 풍요를 보장받기 위해 몰록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요 심판의 때가 온 겁니다. 마지막 때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그거 돈 때문에. 현대 버전으로 말하자면 보험금 좀 타려고 아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그냥 한두 가정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땅 전체에서 행해졌던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만몬의 제물로 죽임당했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끝날은요, 이 세상의 타락과 죄악이 완전히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그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을 휴거시키세요. 잠깐 들어 올리셔서 마중 나오게 하신 다음에 이 땅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죄악을 보십시오.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타락의 끝은요, 어떤 나쁜 중대 범죄를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끝에 가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아도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지 않으셔도 우리에게는 유능한 리더십이 있다. 전 세계가 추앙하고 지지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평화가 오겠구나, 전쟁이 그치겠구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구나. 그러니까 희년의 그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그것을 누가요? 이 세상에 어떤 인본주의적인 리더십이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고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유토피아를 꿈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죠. 언약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두 가지에 굉장히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결혼 제도의 붕괴, 미래를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보고서들을 보면요, 2040년대가 되면 전 세계의 결혼 제도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사회 악이다, 어떤 이런 프레임들이 씌워지고 있죠. 인류 평화를
화합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 왜요? 차별하지 말자는데 계속 동성애가 차별이니 뭐 얘기하면서 차별하는 집단들. 우리 좀 다 같이 더불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살자는데 쟤들은 계속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막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다 우리가 쟤들 때문에. 이게 교회에게 씌워질 프레임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존중하고 같이 살아야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지 하는데 쟤들은 계속 그거 죄라고 이야기하고.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도 통과되면요, 그 다음 수순이 동성결혼 합법화입니다. 이것이 수순입니다. 왜 이 이슈가 중요하냐면 이것은요 교회를 타겟팅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통과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법으로 통과되면요 이제는 우리가 하는 전도,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 불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결혼, 동성애가 합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특징이에요. 합법이 불법이 되고 불법이 합법화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이슈는요 다른 이슈들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없는 이슈예요. 동성애 이슈는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과 창조 질서를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불법화하여서 말도 못 꺼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교회에 와서만 들을 수 있는 말입니까? 이걸 꼭 법으로 보면 어떻게 할 문제입니까? 양심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 몰라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프레임이 무서운 거예요. 이미 세상은요 이 프레임이 딱 들어와 있어요 다. 그러니까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가요.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비상식인데 상식이야 요즘에 20대들은요. 저의 이런 설교를 들으면 20대들 교회 못 와요 지금. 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 목사님 이상하다. 좀 더 지나면요 신고해요, 고발해요. 아니 그 비정상적인,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요? 설명해야 압니까? 비정상적인,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변태적인 그러한 모습을 자연스럽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레임을 넣어서 주입시키는 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모자라서 합법화까지 해서 입 다물게 하겠다 그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죠. 그런 세상으로 갑니다. 지금은요 조금 시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늦추는 것이 결국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을까? 오히려 교회를 비상식이다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상하다 여깁니다.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본래 뭡니까? 창세기 9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의 증거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얘들아 무지개를 보면서 나를 기억해라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개는 왜 내가 무지개를 뒀냐? 내가 이 무지개를 보고 너희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주신 게 무지개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무지개가 지금 무슨 상징이 돼 있어요? 동성애. 저는 그 깃발이 이렇게 걸리는 거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지? 우리가 원래는요 무지개를 막 하나님께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주님 우리를 향한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을 기억한다 라고 하셔야 될 그 무지개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상징 삼아가지고 흔들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거리마다 그냥 걸려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더 사람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타락할 게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할 구석이 없어요. 바벨탑으로 인해 언어가 갈라졌지요. 그런데 이 언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이게 통일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부흥이 임했을 때에 언어가 통일됐잖아요. 방언이 임하면서요. 이게 하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로 인해 갈라진 언어가 통합되는 건데, 지금 이 복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이 언어를 통합하고 있냐? 구글. 그렇죠? 구글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테크놀로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크놀로지가 대신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이 테크놀로지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구글 감사하게도 놀이터 들어갔더니 다 번역해 주더라고요. 네. 터키어를 몰라도 댓글을 다 그냥 자동 번역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주는지요. 제가 지난 12월에도 일본에 갔을 때에 저는 정말로 일본어 아무것도 몰라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메뉴판 딱 하면 이제 우리 아이폰 딱 열어가지고 다 비추면요 다 번역해 줍니다. 그냥 실시간으로 이 메뉴가 뭔지, 무슨 메뉴인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그 텍스트를 번역해 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와, 놀랍다.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테크놀로지를 우상 삼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창조도 테크놀로지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테크놀로지를 할 수 있다. 영생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생체공학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여기 딱 탑재되면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거의 사람인 거예요. 구별이 잘 안 돼. 근데 로봇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지금 꿈꾸는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나의 세포를 복제해서 그런 내 젊은 육신을 만들어 놓고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이 뇌를 업로드 시켜서 다시 거기에 다운로드 시키는 거예요. AI로. 그럼 내가 돼, 여기가. 그럼 나는 죽어도 나는 여기 살아있어. 이게 세상이 말하는 영생이에요. 여러분, 부활이고. 가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이미 소천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살아있을 때의 그들의 얼굴, 사진, 영상들을 다 이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 단어, 말투 뭐 이것들을 다 AI에 총집합해서 홀로그램 3D 또는 영상으로 재현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 눈앞에 딱 나타나는데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타나요. 내가 질문을 하면 대답도 해. 근데 대답하는 게 살아있던 이 사람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나와 추억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죽은 가족들이 그걸 보면서 막 감당 못해요. 죽은 우리 아빠가 살아 돌아왔어 앞에. 죽은 가수가 공연을 막 해요. 백댄서들과 함께.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말투까지도, 지식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왜 자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지구를 개척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서 딱 하나,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신 딱 하나 행성인데, 이런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주를 바라보니까 반드시 있다는 거죠. 지구가 또 하나. 그래서 그 지구를 영생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지 않아도 우리는 또 다른 지구를 개척할 수 있어. 어떤 이러한 도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류 마지막 시대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모습을 계시록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부활에 대한 패러디인데 이게 테크놀로지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뭘까? 지금은 확신이 들어요. 테크놀로지. 14,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영과 비슷한 AI로 막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세상의 경제력, 돈, 테크놀로지, 정치 다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거의 끝까지 왔어요. 바벨탑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 교회의 영광과 회복.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 약속이 남아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부흥을 외치는 이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초대교회를 초월하는 영광과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저 개인의 바람이 아니고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날짜가 다가오니까,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니까, 그날에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인 교회가 자신을 준비했다. 다른 번역을 보면 단장을 끝 마쳤다. 혼인 준비를 완비했다. 이제는 이제 주님 오시면 돼.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셨다. 교회가 준비되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도 준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전의 영광, 초대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큰 권능과 능력과 영광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교회의 회복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현실을 보면요, 나의 현실, 우리의 현실, 주변 교회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돌파해낼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오면 주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께로 다시 다 엎드려 돌아오고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이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제가 올 초에 또 말씀을 드렸고요,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언제까지? 올 때까지, 부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19일이니까 벌써 11일이 됐습니다. 11일. 2월 8일입니다. 2월 8일이 수요일이었어요.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는 거의 현장에 있는, 제가 이제 지인이 또 있고 해서 계속 그 포스팅을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요, 설레게 하고요. 이 에즈버리 대학교는요, 과거에도 큰 부흥이 70년대인가 80년대에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수요일날, 2월 8일 수요일날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채플이 있는데, 채플 시간 그냥 드리고 끝나는 시간인데, 이날 채플이 끝나고 나서 예배가 계속되었어요. 갑자기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배가 지속되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떠났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막 예배가 계속되고 기도가 시작되면서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시간,
6시간 12시간 밤을 새는데 예배가 안 끝나. 다음 날까지. 이거 뭐지? 학교가 임시 휴학 막 했어요. 휴강을 막 했어. 도와줘요. 그러면서 그 부흥의 소식을 듣는 교수들이 몰려오고 학생들이 몰려오면서 그 자리에 꽉꽉 차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한 이 예배가 4일 동안 100시간 정도 지속됐을 때 제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어요.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식을 계속 서치하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끝나. 그래서 제 지인은요, 여기에서 5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 수요일날 일어난 부흥 소식을 계속 듣다가 결국 참을 수가 없어서 사역자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5시간 운전해서 간 거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여전히 예배가 지속되고 있어. 기도가, 회개가. 놀랍죠? 그리고 이 예배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 안에 이제는요, 그 채플식 꽉 차가지고 다른 채플식까지 다 가득가득 메우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캠퍼스로 다 나가서 야외에서 회개 운동을 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한복판에서, 캠퍼스에서. 저는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부흥이 언제 옵니까? 오늘 예배에 만약에 임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가 지속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출근 안 할 수 있을까요? 학교를 안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막 부흥을 주시는데 우리가 또 바쁘다고 시간 되었으니까 빨리 가야지. 제 안에 이 주일날 2시간 드리는 예배도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 예배가 길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더 예배를 지속하고 싶고 더 말씀을 선포하고 싶고, 하나님이 좀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일을 제한해. 딱 정해진 시간이 있고 몇 분 찬양했으면 몇 분 설교하고 끝마치고 집에 가야 되고, 약속 있고 스케줄 있고, 좀 늦어지면 시계 보고 답답해하고. 그런데 저는 그 미국에서 들려온 소문을 듣고요,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이 임하시면 되는구나. 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부어지면요, 우리가 정말로 이전과 다른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이전에 꿈꿀 수 없었던 것을 꿈꾸게 되고요, 예수의 보혈 안에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건의와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렇게 이제 막 교회 밖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왕이신 이 창조 세계인데 왜 이 교회 공간 나가서 밖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눈치 봐야 되죠? 세상이 타락해서 그래요. 그게 원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는 것이 당연한데, 한때는 한국교회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그 늦은 밤에도 그 큰 소리를 막 찬양하고 예배해도 별로 이상히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예배 소리가 들려가고 기도 소리가 들려가면 소음이다 뭐다 민원 들어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의 제약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부흥이 오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물론 추수가 임하겠죠. 그런데요, 단 한 번도 인구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구원받은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천국은요 좁은 문이에요. 갑자기 부흥이 만다고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이 좁은 문은 항상 좁은 문이었어요. 다만 그곳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초대교회,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 퍼센테이지로 보면 1%도 안 돼요. 인구에. 그런데 그들은요 세상을 바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사명 등이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십시오. 기드온의 상백용사와 같이 이사갈 지파와 같은 특수부대로 일당백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그러한 교회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현상 유지하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다른 것보다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시대를 분별한 영적인 눈과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구별되고 부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흥을 간구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